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야외 예배로 드렸는데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녹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결국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또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함께 일하는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도라는 동역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밭을 열심히 기경하여 돌짝밭, 가시떨기 밭을 옥토로 만들고 그 옥토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꾸미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밭입니다. 땅입니다. 흙이죠. 밭은 스스로 땅을 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갈을 골라내거나 가시덤불을 뽑아낼 수 없는 것이죠. 밭이 무슨 수로 스스로 옥토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흙이 스스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만든 것처럼 외로워서 그 고독을 달래기 위해 만드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시려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당신의 처소를 삼으시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기 위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흙은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아파르는 먼지, 티끌을 뜻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도 아닌 없음과 같은 것에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밭이 스스로 열심을 낼 수가 없죠. 땅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 농부의 일인 것입니다. 농부의 손길을 거쳐야 옥토밭이 되는 것이고 농부의 집도 농부의 손으로 꾸며야 하는 것이죠. 성도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다면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분도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집 주인이신 하나님이 열심을 내지 않으시면 그 집은 먼지, 티끌, 아파르로 뒤덮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단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성전인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인 성도가 어떻게 스스로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주인으로 계셔서 성령께서 너희를 거룩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인 성도는 사실상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바로 위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볼로도 바울도 사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뭘 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게 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씨앗을 심고 물을 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씨를 심고 물을 주어 잘 가꾸면 자라날 것 같지만 복음은 그리고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볼로와 바울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생명력 없는 인간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 티끌, 아파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까지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털을 닦았다는 표현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기초를 놓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놓은 기초를 11절에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가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초 위에 다른 사람이 집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집을 지을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 기초 위에 과연 누가 집을 세워야 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그리스도이면 주님이 그 집을 세우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내가 집을 세우려고 하는 것,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먼지들이 스스로 사람이 되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능력도 없는 밭들이 옥토가 되어보겠다고 스스로 자갈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뽑아내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집이 스스로 그 집을 꾸며보겠다고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가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공적, 우리의 헌신, 우리의 행위적 열심으로 절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얼마를 하고 재정을 얼마를 모아서 교회를 어디로 옮기면 사람이 어느 정도 불어날 것이다. 이러한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계산들이 이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으로 성령께서 꾸며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공적으로 집을 짓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판날에 모두 불탈 것이라고 오늘 본문 바로 밑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행히 구원은 받겠으나 집을 지은 그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이다. 교회가 건물은 어때야 하며 사람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며 재정은 얼마나 비축하고 있어야 하며 대외적으로 무슨 사역을 해야 하며 성도 개개인들이 뭔가를 열심히 행하고 결과를 내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모두 심판날에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성도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밭들이라면, 성령이 지어가시는 집들이라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9장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워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고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아서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개취급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멀리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저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제자라는 자들이 저들을 죽이고 우리가 갈 길을 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을 호되게 꾸짖으시죠. 고대 사본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는데 가시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리고 주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핑계를 대죠.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이 주를 따르겠다고 불쑥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는 또 이렇게 말하죠. 먼저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앞뒤도 없고 맥락도 없는 것 같은 이 내용이 이렇게 끝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쟁기를 잡았으면 어디를 봐야 합니까? 앞을 봐야 하는 것이죠. 뒤를 보면 쟁기질은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온 나의 업적, 나의 발자취를 바라보는 자는 결국 그것이 얼마나 삐뚤빼뚤 엉망진창이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쟁기를 쥐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즉 그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걸어간 땅은 누가 갈았습니까? 쟁기가 갈았겠습니까? 표대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이 가신 것이죠. 그런데 다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을 물리치고 길을 만들까요? 우리가 쟁기질을 하여 길을 낼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겠다고 자처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뒷전이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삶의 문제가 우선순위였죠.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뒤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고 다들 자기 자신을 머리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붙어 있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야 할 자들이 그 머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자신의 머리를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에 머리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머리둘 몸이, 머리둘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것은 그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머리가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그 머리가 품은 뜻을 마음에 두며 그 머리가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대로 우리 몸이 따르는 것, 그 머리가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동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바로 그 동역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밭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쓰임받는, 또한 머리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로 지어져가는 우리 예수 닮은 교회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